예, 이일남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예배를 모여 예배와 교제의 날로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공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저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소명대로 이 세상 속에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저희의 생활을 하나님께 감사의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을 대적하고 극복하는 양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왕적인 사역을 수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게으르고 안이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저희 소명대로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성찬예식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다시 역사하도록 저희 믿음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정과 직업, 학업의 일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반응과 응전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에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와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청소년기 동안에 믿음과 인격과 좋은 습관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서 저에게 주어진 것이니 가난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부할 때는 감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깨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단정하고 질서 있는 일상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양극화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혜를 저희 사회 가운데 저희 정치 영역 가운데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배우고 선포되어서 저희 교인들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인도하시는 단정하고 질서 있는 통합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욕교의 교훈대로 저에게 두어지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깨닫고 저희 삶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3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욥기 32장 1절부터 33장 마지막 절까지. 그 중에 33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3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33장 23절입니다. 그런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해져서 소년의 때를 회복하게 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와 자신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겉옷을 탈의해도 되겠죠? 예. 오늘 살펴볼 32장부터의 말씀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가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섭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인물과 그의 반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이 참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쓸데없이 끼어든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했다 하고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 뭐 세 사람이 그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일체 언급이 없어요. 욥기에서. 그냥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 그러니까 욥기 말고 다른 성경에도 엘리후에 대해서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평가도 없어요. 옳다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그러다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게 그 욥의 말이나 세 친구의 말하고 또 아주 비슷비슷해요. 이 내용이 엘리후의 말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또 아주 이렇게 길게 엘리후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점점 더 이 엘리후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괜히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잘난 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요새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또 성경은 그렇게 길게 다 기록해 놓으셨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38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또 엘리후가 말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되풀이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욥기 32장 1절부터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욥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세 친구는 말문을 닫고 말았다. 욥은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죠. 세 친구들이 아무리 반박해도 욥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없고 또 그 중에 있다 해도 회개치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욥에게 이제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고 세 친구들은 포기해버린 거죠. 또 세 친구들의 논리가 이 욥의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거나 깨트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2절에 보면 남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을 향해 화를 내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즉 욥 자신이 의로움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몰고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아주 화를 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세 친구와 욥의 논쟁에 한 번도 사전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 언급되지 못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또 엘리후가 어떻게 욥과 친구들 사이의 그 논쟁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또 그 논쟁의 자리에 어떻게 끼어들게 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르게 엘리후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 출신을 밝히고 있어요.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람 족속이 어디 사람이냐, 부수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 그거 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세 친구와 다르게 여기 이 바라겔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 누군지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친구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 엘리후만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연배가 조금 이렇게 이 세 친구보다 하나 아래.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가 이 엘리후의 아버지 연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에게는 자기가 의롭다 한다고 화가 났고, 세 친구는 욥의 주장을 반박할 대답을 찾지 못하면서도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4절에 엘리후가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제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이 자기보다 연장자이므로 말하는 것을 참고 있다가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자 노를 바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이 처음 논쟁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세 친구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있다가, 그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논쟁할 때부터 같이 있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세 친구하고 엘리후만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제 함께 이 논의에 참여했고, 그 중에 유독 먼저
아주 뭐랄까 대표되는 세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지 못하다가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연소했다, 나이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단 논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처음부터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던 것은 연로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당시 전통을 존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따라서 저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지혜롭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은 뭐 4장부터 27장까지 그냥 긴 토의를 벌였습니다만은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자기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다가 논쟁은 종결되고 말았죠. 문제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에서 욥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함으로 논쟁이 이렇게 종결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걸 깨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엘리후가 급기야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얘기하는데 새 친구들은 그것을 깨트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이 너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욥의 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동안 참관자로 욥과 친구들의 변호를 묵묵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겠다,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논쟁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6절에 부스 사람 바르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부스 사람 바르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기를 나는 젊고 여러분은 연로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였고.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나이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지혜를 알릴 것이라 하였으나.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그러나 사실은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자의 입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영, 곧 전능자의 입김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전능자의 입김이라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것, 그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속에 있는 영, 전능자의 입김이라는 말은 사람 자신의 영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 속에 있는 영, 즉 전능자의 입김, 이거를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33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 즉 전능자의 입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명철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야 엘리후가 연장자들의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 안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내 아는 바를 진술하리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게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리며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였으나 12절에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제야 우리도 지혜를 깨달았도다. 그를 추궁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하실 일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14절에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욥이 비록 내게 그의 입장을 제시한 건 아니나 나도 그의 말에 대답하리니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대답한 그런 말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무력한 변박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이론을 따라 당신들의 대답처럼 욥의 말에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제 친구분들은 놀라서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이제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6절에 그들의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이제 세 분은 할 말이 없어 그냥 서 있기만 하니 내가 어찌 더 이상 기다리겠습니까? 17절에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나도 내 할 말을 할 것이며 내 아는 바를 진술할 것입니다. 18절에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내게는 할 말이 가득하고 내 속에 영이 광분하니 19절에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 속은 마치 마개를 막은 포도주 같으며 막 터지는 술과 같으니 20절에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고서 시원함을 얻을 것임이니라.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나는 결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참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의 체면이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한 마음에서 순정한 지식을 말할 것입니다. 22절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가 말을 꺼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유에 대해서 쭉 아주 길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욥이여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고 내 모든 말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통하는 거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이미 말을 시작하였으니 3절에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 될 것이요 내 입술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이어 말하기를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게 하시니 5절에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당신이 대답할 수 있으면 알아서 대답하고 변론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일반이라 꼭 같은 사람이라. 나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이니 즉 다 같이 흙에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점에 있어서 당신과 나는 또 꼭 같은 자라. 즉 욥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흙으로 빚은 자요 다 그가 친히 지으신 피조물이니 그러니 내가 한 이 말에 이의가 있으면 당당히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7절에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보라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나의 권세도 당신을 억누를 수가 없을 것이라.
8절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대로 말하고 나는 내 목소리를 들으리라 이르기를 그러나 다만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내 귀로 들은 당신의 말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나는 순전하여 악이 없으며 정결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하나님께서 내게서 혐의를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고 말하였지만은 12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내가 이에 대답하리라 욥 당신은 바로 이 점에서 옳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보다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그러나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말들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어찌하여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감히 인생보다 높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시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일일이 밝히지 않으신다고 해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높이 뛰어나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취할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엘리야는 욥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 하나님은 인생보다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시고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시비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시비를 거는 태도하고는 너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태도지만 하나님 정말 이러시게요?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올바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탄식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 자주 하지 않나요? 예? 자주 하죠. 아니, 어찌해서 이렇게, 욥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나요? 근데 오늘 엘리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시비 거는 태도가 첫 번째 제일 잘못됐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 잘못하는 거 많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그 사람도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죠?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냥 와서 들이받아 죽은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죠? 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신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그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냐면 너희도 망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기억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 날벼락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게 우리 인간의 반응이죠. 근데 지금 엘리후가 첫 번에 딱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나님께 시비 걸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 너 욥 그런 시비 걸 만한 존재가 아예 못 되는 존재야. 근데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라고 그래?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어떤 대답도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은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오. 즉 욥은 하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그것에 유의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깊은 잠든 중에 꿈에서나 이상으로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그의 귀에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경계하시나니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로써 사람에게서 그 악한 행위를 제거하시고 그 교만을 버리게 하사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칼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또한 병상의 고통으로 들어 눕게 하시고 뼈 속까지 끊임없이 고통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바로잡기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쭉 나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네가 하나님께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 하는 말이고, 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마음은 고통 중에 음식도 싫어하고 진수성찬도 역겨워하며 21절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살이 빠져 몸은 바싹 마르고 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을 이르게 되었을 때 23절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만일 그를 위한 사자가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변호할 중보자가 있어 그에게 올바른 길을 말해줄 수 있다면, 제가 좀 해석을 많이 다르게 했죠. 만일 그를 위한 사자가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천사로 번역된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 많은 경우 천사들이 하나님께 파견을 받아서 사람에게 보냄을 받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부분은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천사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를 위한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를 위한 사자가 여기서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를 위한 사자가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아주 빼어낸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참 만일 그를 위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변호할 중보자가 있어 그에게 올바른 길을 말해준다면, 그래서 여기서 해석자라고 한 말은 통병자 또는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위한 사자가 1,000명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변호할 중보자가 있어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말해줄 수가 있다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라. 내가 그 대속물을 얻었노라 한다고 하면, 25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새로워질 것이요 옛날처럼 회복될 것이라.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즉 기뻐하심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 소리칠 것이며 그의 의로움이 그에게 회복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참 심각한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때 그를 위해 변호하는 중보자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또한 올바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오히려 죽음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게 하시고 그에게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고 옳은 것을 편백되이 왜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노래할 것이고,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가 내 영혼을 구속하여 지옥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므로 내가 빛을 보리라 하리라.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사람에게 2번, 3번 거듭 행하시고,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심이니 이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건지시고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치시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31절에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욥 이제 귀담아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말하겠소. 진정하시오.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시오. 나는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니.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일러주는 지혜를 조용히 들어보시오. 엘리야는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 옆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두 번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알려주시지도 않고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데, 그러나 그래서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답답하다. 좀 가르쳐달라.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엘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알리시지만 사람이 단지 보지 못할 뿐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중에 은밀한 가운데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계하시고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교만을 꺾기도 하시고 그 영혼으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욥의 잘못에 대해서 욥은
왜 이 재난이 자신에게 임했느냐? 욥의 친구들은 먼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재앙은 욥의 범죄 때문이고 재앙을 받는 것은 욥이 범죄했다는 중요한 확실한 증거라. 왜냐하면 악인이 고통과 고난,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지 의인은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죄인이요 죄를 범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주장을 했죠. 줄기차게. 그러나 반면 욥은 분명히 이 재앙이 나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알겠으나 여전히 이 재난의 고난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엘리후는 고난의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차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로 오는 것은 아니다. 세 친구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을 받는 거다. 욥은 나는 범죄 안 했는데 재앙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왜 재앙을 당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엘리후는 오늘 고난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으로 극한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중보자로 하여금 그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대속의 긍휼을 잊게 하셔서 그의 의가 회복되게 하시기도 한다. 즉 고난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대속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기를 내가 참 허물과 죄가 많은 자요 또 옳은 것을 평복되이 왜곡시킨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와 허물에서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오히려 구덩이에서 구속하사 빛을 보게 하셨다 고백하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2번, 3번 거듭거듭 행하신다. 즉 인간의 어두운 것, 잘못된 것, 허물, 무지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난은 반드시 죄의 형벌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도 온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 오해와 죄를 깊이 인식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 그를 혹독하게 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허물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 즉 나의 깊고 흉악한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과 무능과 무지를 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나볼 수도 있다. 즉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우 적절한 권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욥도 이제 중간에 자기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단련한 후에는 자기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제 재난을 두고 죄 때문이냐 아니냐 내 책임이냐 아니냐 막 서로 물고 뜯고 책망하는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이것은 너희 영혼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나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뜻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다. 연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연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은 전혀 자기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허물과 죄가 있었는가? 숨겨진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럼 이런 연단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에게 뭔가 숨겨진 뭐가 있었느냐, 허물과 죄가 있었느냐, 엘리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참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참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주의 본심은 아니시지만은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무지나 허물, 저희가 또 연단받아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이 필요하여 연단하신 것이라고 하면 또 주의 그러한 계획을 다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숙해 하실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